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신교의 교리는 죽으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순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자의적인 구원.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개인적인 만남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함이 만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바디메오는 간절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삶을 뒤바꿔 놓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인생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어요. 이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이들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접한 우리 인생들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게,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간절한 일이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가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가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가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가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 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에 내 광.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어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일으키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에 교만과 악행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은 기쁨 충만하였던 예배가 형식적인 일상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기도의 강구가 낮은 읍조림으로 퇴색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르시키시게 하여 이 암흑과 같은 공포와 고통을 극복하고 몸되신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의 골이 깊음한가는 이 날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숨과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정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봉합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세태에서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시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꿈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이를 위한 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하나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취약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의 큰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으시고 이기실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과 건강을 지키셔서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빛나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에베네셀의 찬양이 위로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오니 이들의 사역과 헌신에 남다른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주님 가시는 길에 함께하고 헌신하기를 갈구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년 같으면 전성도 전도 축제 준비로 교회 주변과 마당에서 전도로 한창이었을 10월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 현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는 현장. 2020년 7월 26일 전이지요. 교회 옆에 위치한 김보민 김밥 대표님이 IMC 새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 2월 달에 임마누엘 교회 옆에 분식 가게를 오픈한 김보민이에요.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를 오시게 되셨어요? 종소리에 마음은 조금 이끌려서 있는데 옆에 그 부동산 사장님 사모님도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고 선교하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들려주셔가지고 나갔는데 김정국 목사님이신가요? 담임 목사님. 네. 설교? 그게 또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시초가 됐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면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교회도 멋지잖아요. 처음에 전도 받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열리셨나요? 아니요. 어려서부터도 교회는 안 나갈 거라 그랬거든요.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냥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이렇게 덧붙여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진짜로. 근데 좋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처음에는 주일에 3번 정도 가고 용감하게 아침 예배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저는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좋아해서 저기를 했는데 안타깝죠. 가장 지금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교회에 나가면 여러분들 보게 되고 빨리 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게 뭐 첫걸음인 것 같은데 아직 못해서 그게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예수님하고 좀
친해져 보려고 주일에 쉬면서 예수에 대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실로암 호수 우물 장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눈을 씻으면 앞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성경책을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그 대목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혼자. 놀랄 일인지도 몰라도 감사했지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을 받기 전까지 저는 제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비록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게도 그 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신앙과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금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마음을 주셔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도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에벤셀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쵸? 너무 막 공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셨나요? 그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뒷배경에 막 침대 있고 뭐 방구대장 뽕뽕이 있고 뭐 이런 그 분위기 이렇게 보면은 또 그 친구의 성격도 또 뭐 이런 살아가는 배경도 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건강한 리더들이 돼서 교회를 잘 이끌어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니, 그죠? 네, 힘내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우리가 너무 편안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되찾기 위한 결단이 바로 그 결단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은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생명까지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의 아픔으로 생사의 막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부터 육신의 작은 아픔들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환우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원래 예배드리시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임마누엘 재단의 환우분들 힘내시라고, 쾌유하시라고 우리가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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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혹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 표현들, 그봐 대가를 치르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늘 대가가 따르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좋은 대가가 따르기도 하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또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운 고추 먹기 시합이라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쫙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우유컵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고추를, 똑같은 종류의 고추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양고추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먹으면서 막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고 막 눈물 흘리고 뭐 먹다가 응급차 와가지고 실려가 나가고 막, 그런데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그 시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좀 이렇게 싫어할 것 같아요. 또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시합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등한 사람이 10분에 핫도그 72개를 먹어 치운다 그래요. 핫도그 10분 동안에 72개 먹을 수 있나요?
1분 동안 10분 동안에 우리 뭐 핫도그 하나 먹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보니까 핫도그 빵을 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냥 구겨 넣더라고요. 그거 뭐 씹지도 않고 삼키고 막 그런데 막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구겨 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먹다가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쏟아냈는데 양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쏟아내는 거 보고 자기도 같이 쏟아내고 막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근데 어찌됐든 뭐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회들도 나가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맹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맹연습을 한다고요. 운동선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또 공부로 무언가 성취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 거고요. 수능 만점을 받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했다고, 나는 교과서에 나온 걸로 공부했다고, 교과서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은 더 많은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영광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아무 노력도 없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엄격하게 말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풍이 불 텐데, 풍랑호가 찾아올 텐데, 그때 제자들이 마음을 굳건히 붙들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계속 가르치시면서 내려가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견뎌내야 할 일들, 닥칠 일들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오늘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주며 권력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들을 당하실 것을 이제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왜 알면서 그렇게 들어가실까요? 왜 예수님 고통당할까 하면 생명을 바치실 거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슨 대가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뜬금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가까이 와요.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저희들이, 우리 형제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날이 다가오면 예수님 우편에 우리 중에 하나, 좌편에 우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형제가 정말 형제답게도 둘이 다 다혈질적이었어요. 갑자기 욱하고, 갑자기 감성적이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하고, 막 이런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이 마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마가복음 3장에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호칭을 지어주셨는데, 이게 우레라는 이야기가 천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이 어떻게 쳐요? 갑자기 치잖아요. 뭐 예고하고 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불같이 행동하고, 막 급하게 행동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찌개 먹으면은 그걸 불지 않고 그냥 막 떠먹고 그래가지고 입천장에 막 이렇게 내려앉고 막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막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러한 행동의 소유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남자답고 좋은 거 아니야? 뭐 남자다운 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도 남자답지 않아요. 하나도 남자답지 않아요. 사고뭉치 같아. 사고뭉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요, 지금 저 보는 당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정말 어이없는 성격들이죠. 형편없는 인격이고 성격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고르고 고르신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고, 또 3년 동안 그 세월들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이 정도라는 게,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믿어도, 잠깐 믿어도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결심이 생겨가지고 술을 자제하기로 했대요. 그럼 목사한테 성도가 나 술을 자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게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힘든 얘기예요. 자제하겠대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는 술을 교리적으로 못 마시게 해요. 근데 왜 못 마시게 하느냐, 뭐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거 뭐 성찬식에도 포도주 마시고 뭐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한잔하고 괜찮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술이 어떤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럼 주변에 피해를 주고, 술을 마시면 온갖 죄 속에 들어가는 그 원인 단계가 바로 이 술이에요. 술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 마시고 자살해요. 그리고 뭐 미투 사건이라 대부분이 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술 마시면 이 술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다. 술만 마시면 자꾸 실수하니까 말도 행동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 없어서,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변화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몰라요. 아니 몇십 년 믿어도 변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몇십 년 믿어도 좀 저는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몇십 년 믿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랜 세월이 아니어도 예수 때문에 변화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막 욱하고 막 자기 우편에 좌편에 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땠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세상에,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 10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2명이 그런 얘기하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나머지 10제자가 뿔이 난 거예요. 저 자식들 또 저러네, 또 저 불같이 저렇게 지 멋대로 행동하네, 막 이러면서 막 뿔이 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유추해 보건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고난당하고 나서 죽었다가, 내가 죽으면은 절망하지 말아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그 후에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신경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저 영광 가운데 앉으실 때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앉을 거야. 내가. 너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녀가지고 너는 못 앉아. 나는 내가 수제자라서 내가 앉아야 돼. 난 예수님 수발 다 들었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서로 자기가 그 옆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급해서 그때 튀어나온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 제자 중에 그런 마음 안 갖고 있는 놈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자기 속으로는 내가 그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3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몰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니네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서로 우월하다고 우월감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감이 오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 세례, 이게 뭐냐 하면은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걸 표현한 것이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요, 그 잔 내가 마실 수 있죠, 그 세례 제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얘기한 거죠.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그걸 결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의 잔을 선택하고 나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결정할 상은 아니지만 누군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너는 아니야, 야 너는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달라고 해서 얻게 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자리는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얻게 될 자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상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급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상급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인생의 결과가 상급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으면서 자기들의 위치가 더 높아지기를,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너희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러면 네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존중받고 싶어? 네가 남편한테 존중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남편을 올려줘. 너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어? 그럼 네가 아내를 올려줘.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앞에 나서서 좀 이렇게 이것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의 종처럼 행동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어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45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내가 신이야, 나를 잘 섬겨야지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좋죠.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럼 나는 그 상급을 위해서 난 이 일도 해야 돼. 동기부여가 좋아요. 그러나 상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대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섬기라는 것. 섬기라는 것.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바라보고 지적하고 막 질타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막 그런 위치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싶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서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섬기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과연 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느껴야 할 책임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고요,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에 대한 십자가,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가족에 대한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가요. 내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 일을 희생하지 않는, 누군가는 나 대신에 이 일을 희생하게끔 돼 있어요. 자신의 위치에 맡겨진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족에 대한 십자가예요. 왜? 간단한 예로 아버지가 땀 흘려서 막 뭐라도 이렇게 벌어오지 않으면은 그 일을 엄마가 감당하고, 엄마도 감당 안 하면 애들이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가족에 대한 십자가를. 또 사회에 대한 십자가도 있죠.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욕을 먹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하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정치적인 얘기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을 안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도 욕을 먹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주권적인 생각들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후대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후대들에게 좋은 미래를 뭐 이렇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땅속에 있는 것도 들켜내고 되도록이면은 뭐 휘발유도 디젤도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대체 연료로 바꾸려고, 이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들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이기도 하죠. 국가에 대한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있죠.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은 항상 멋있게 막 사진들 멋있게 나오죠. 머리 기름 바로 저처럼 2대8로 항상 양복을 쫙 빼입고, 그러고 나서 사셨다고 해요. 뭐 사진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찍고.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래요. 그분들이 독립운동비로 양복 사 입었다고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 그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고요. 그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막 정말 멋을 내고 살았던 그런 이유는 그 날이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멋있게 이렇게 사셨다 그래요.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죠. 국가에 대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뭐 운명이란 단어를 교회에선 쓰진 않는데, 근데 운명 공동체, 우리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운명 공동체는 어떻게 정해요? 운명 공동체는 누가 정해주나요? 여러분들이 누가 정해줘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나요? 운명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강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도, 교회를 향한 희생도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통적인 의미가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그렇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단순히 헌금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섬김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를 주신, 뭐 달란트가 많이 있죠. 뭐 보면은 권력의 달란트도 있고, 재물의 달란트도 있고, 여러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행정에 능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지만, 그 달란트가 섬김으로 쓰임받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권력이나 입김이나 이 모든 것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섬김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달란트는 여러분들의 권력이나 힘이라기보다는 달란트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달란트를 지키는 일조차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달란트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달란트 지켜내는 일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섬김으로 발휘하면서. 아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고통스러운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내 십자가고, 내가 걸린 이 병이 내 십자가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의 십자가고, 이 코로나가 나의 십자가고, 막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목적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를 위한 십자가였나요?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말고 여러분들하고 저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져야 하는, 의무처럼 져야 하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 섬김의 십자가를,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 껴들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희생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껴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줄 시간이 있다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이 빵 하나라도 사줘가지고 그 사람 배가 부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하는 거죠. 혹시 이 결단 마음에 와닿으시면, 결단이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번 이번 한 주 열심히 희생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통들도 많이 따르고요. 잘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람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십자가 잘 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십자가를 치면서 남을 위해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면 우리의 미약한 달란트나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달란트나마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애써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 섬김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섬겼듯이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 희생할 자리에서 희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후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저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투병 중인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제사를 올리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희생할 자리에서 희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타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